찬양 검색을 하면 방금 우리 일남전도에 부른 찬양이 조회수가 가장 많은 찬양입니다. 그 말은 인기가 좋은 찬양이다 말인데, 가사도 좋지만 곡도 좋고 또 오늘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선하심이 이끄시기를. 이창호 장로님과 강수원 권사님, 23년 새해에 교회 평안 주시고 맡긴 직분 충실하게 하옵소서. 박형규 장로님,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도로 체험한 부흥하는 일남전도에 되기를. 최영수 집사님과 최금자 집사님 부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쁨과 감사 평안하게 하옵소서. 김혜동 정수자 집사님, 항상 곁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예건 대학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신혜리 고등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게 하시기를. 신중건 대학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신영재 서영옥 집사님, 새 성전 건축과 하나님 인도하심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이미영 집사님, 내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김학분 권사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김봉화 권사님,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1000번째, 진봉자 전사님 1000번째 봉헌하셨습니다. 오늘은 환난에서 건짐받는 능력기도.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저 농촌 시골에 전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발전기를 저 시내 가서 충전을 해와서 불을 켜서 예배 드릴 때만 켜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전기 공사한다고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천장에 전기선, 배선 연결하는 코드를 못으로 박아 가지고 연결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얼마나 불이 밝고 좋은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어떤 이제 면사무소에 보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 계량기를 얼마나 썼냐, 전기 용량 사용 검침원이 온 겁니다. 이 검침원이 와서 처음 전기가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아서 그랬는데, 아니 검침을 해보니까 전기를 안 쓴 거예요. 왜 전기를 안 썼습니까? 이러니까 전기가 들어왔지만 혹시 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 돈이 비쌀까 봐 초를 찾고 전등불을 켤 때만 전기를 켜가지고, 예? 초를 켜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나면 전기를 끄는 거예요. 왜? 돈이 아깝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요사이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실 때 마지막 나가시는 분은 에어컨이 히터가 소동이 됐는지 꺼졌는지 한 번씩 살피시고, 주일날 또 확인해 보면 꼭 그럴 때가 있어요. 기관 활동에서 저 교육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아침에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기라고 하는 좋은 시설을 허락하셨듯이 믿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신 게 있습니다. 무슨 특권일까요? 기도라는 특권입니다. 기도해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뭘 받았어요? 특권을 받았어요. 이 특권을 이용하시라니까.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는 너를 어떻게 하신다? 건져주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기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노.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어떻게?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니까 응답돼서 잘 되는구나, 복 받는구나, 환난도 피하는구나, 어려움도 이기는구나, 건강하구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뭘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된다. 환난과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새해에도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는지 아무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두려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능력,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 기도하면 된다. 시작. 기도하면 어떻다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환난에서 건짐받는 능력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바알신 제 아무리 많아 보세요. 850명이 모여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부르짖고 해가 맞도록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있는 방법 다 해도 소식이 없어. 안 되더라니.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 암송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 번 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성도들은 환난이 오면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하느냐? 이 환난 쳐다보니까 기도할 맛이 안 난다. 기도할 생각이 없다.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환난 때 더 많이 기도해요. 환난을 보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분은 살아계신 창조주,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해결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환난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 오라. 왔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 내가 짊어지고 있지 말고 환난 날,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어려울 때, 어려움은 갖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개인의 어려움도 있고 교회 어려움도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움, 세계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지금 겨울을 보내는데 이 겨울을 얼마나 힘들게 보내야 되는 뉴스를 우리가 듣습니다. 개인의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다니까.
가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어요. 교회 어려움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세계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일 모이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감사할 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모이도록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주일 모이지 마라, 영상으로만 해라, 20명만 모여라, 20%만 모여라, 얼마나 어려웠어요. 20년 2월 23일부터 예배 통제가 되고 말이죠. 3월인가 4월에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그래도 대표 기도하러 오시오. 대표 기도했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저를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그때까지 감사한 줄 모르고 주일 되면 그냥 왔다가 주일 되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입니다. 이게 환난. 환난은 겨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쟁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이 땅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어려움,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기도해서 단숨에 해결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체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더 어려움이 와. 저 남미 아프리카에 가면 동물들이 많잖아요. 동물들이 많은데 이 동물들 중에 원숭이는 참 지혜롭습니다. 원숭이만큼 지혜로운 동물이 잘 없습니다. 이 원숭이들이 너무너무 주민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저 원숭이들을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잡을까?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하나가 당첨이 됐어요. 뭐가 당첨이 됐느냐? 이 유리병에 항아리가 아주 좁은 거 있죠. 좁은 거. 요 좁은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바나나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통과해서 밑에 집어넣고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아 당기니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손이 막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바나나를 잡으니까 바나나 때문에 손이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원숭이는 다 잡혔습니다. 결국에는 다 쫓겨나고 다 죽고 물어봅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아서 그랬을까요?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았을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답하시오. 원숭이가 욕심을 부리고 바나나를 못 넣으니까 지가 죽는 거야. 지가 죽는다니까. 세상 건 욕심내고 붙잡고 여러분 발부둥 해보세요. 결국엔 내가 죽는다니까.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그러면 내가 산다니까요. 세상 것 보고 금년 한 해 욕심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질병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도 내가 붙잡고 내가 이래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나를 감화시켜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곳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내가 가면 문제 생길 것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성령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아침에 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항아리 바나나, 여기에 우리는 빠져들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나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교만, 고집, 죄, 이런 것 다 내려놓으십시다. 바나나를 포기하면 더 큰 게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있다니까. 바나나 한 송이 우리가 살 때는 그걸 잘라가지고요, 송이를 만들어서 팝니다. 단계를 내가지고. 그런데 진짜 바나나 한 송이는요, 장정이 덤벼들어도 들기 힘듭니다. 산에 올라가고 나무에 올라가면요, 바나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사람 곁에 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말이죠. 힘들게 하고, 수확해놓은 거 훔쳐먹고,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포기하는 순간 여호와의 일회의 기적을 봤습니다. 이 이삭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열국의 아비,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라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은 거예요.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환난과 어려움을 맡길 때 건짐받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에서 건짐받는 능력 기도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15절 오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 말이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응답해요? 내가 응답한다. 내가 해결한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네 짐을 맡아준다는 말이에요. 누가? 내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미료 회사 매출이 자꾸 올라가고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해. 회사가 안 돼. 드디어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됐습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조미료를 어떻게 하면 잘 팔리겠냐? 기발한 아이디어 좀 내놔봐라. 사원들, 직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쿵 저러쿵 이 방법 저 방법 다 쏟아내도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안 올라가. 근데 마지막에 어떤 사원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냐? 물었더니 조미료를 가정에서 사용할 때 옛날에는 이 조미료 뚜껑에다가 구멍이 아니고 들시도록 해놨잖아요. 들시도록. 붙도록 했잖아요. 조미료 뚜껑에다가 구멍을 조그맣게 내놓으니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조금씩 나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료 한번 넣으면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라. 진짜 그랬더니요, 조미료가 너무너무 잘 팔려서 성공했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는
구멍을 크게 넓게 따라하십시다. 내 입을 어떻게 해라? 넓게 열라.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인생의 어려움은 생각의 관점,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가정을, 자녀를, 물질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 복음 전하는 일, 이 모든 일 하나님 생각으로 몰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시작. 뭐 해야 될지 모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 하나님 바라보세요 말이에요. 하나님. 세 번째, 환난에서 건짐받는 능력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받아야지. 여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자녀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목적, 이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살 것이 없도록 하늘에 우로를 내려주시듯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15절 마지막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여기에 세 가지인데 첫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불러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를 건진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말입니다. 세 번째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걸 기억하시면 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세 가지 종류를 꼭 기억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건져 주실 기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영광 돌려드리자. 영화라는 뜻은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자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최고의 복된 성도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아이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아버지까지 욕먹여요. 야, 그 집 아들은 다르다. 이게 아버지께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야, 서부교회 성도는 다르다. 아멘이 없어. 야, 서부교회는 은혜롭구나. 야, 서부교회 성도는 다르다. 야, 서부교회 성도는 기도 많이 하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서부교회 성도 말도 말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이런 성도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시간, 물질, 은사, 가정, 자녀, 내게 주신 생명.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일남전도회 회장 최영수 집사님, 생명은 정말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깨워주시면 너는 끝이다. 그만 일어나거라 이러면 안 돼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내가 오늘 밤에
잠들면 이렇게 조용하게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도록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내가 깨고 싶다고 깨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 나의 능력자임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손을 능력의 오른팔 그러잖아요. 능력의 오른팔.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 여러분 가정에 애완용 키우는 분 있죠? 애완용이 먹이를 하나 주잖아요. 앉아 이러면 앉았습니다. 먹이 딱 주면 그 먹이 받아 먹으려고 이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 억양을 통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이러면 일어섰습니다. 먹이 줍니다. 먹이. 그런데 이 애완용 개가 뭘 바라보는지 알아요? 주인을 바라보는 게 손을 바라봐. 손 바라본다니까. 오늘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어려움을 하나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모든 것이 내가 사는데 목적을 두고 내가 해결받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게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23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3년 시작하면서 특세를 통해서 말씀 받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됐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